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인된 삶을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이 오늘 처음 목격한 장면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요. 바로 교회 한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보았던 그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영화로 보았던 배우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로 스스로를 가리키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렇게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지팡이를 손에 쥔 그런, 제가 표현할 때는 이제 서양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그 미화된 그림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받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고 달리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상상으로 그려진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고요.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나왔었던 뭐 예수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들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배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사실은 예수님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증언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읽으셔야 좀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그림으로 그리면서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상징으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장면을 직접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는 편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어떤 형상으로서 이렇게 생기신 분이라고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서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처럼 생겨서가 아닙니다. 양털을 막 몸에 두르고 계셔서가 아니죠.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지금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서 야, 참 예쁘다, 그럴 때 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꽃이 거기 달려 있는 게 아닌데도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사전 지식 없이 갑자기 받아들이게 되면 당황스럽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흰 옷,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큰 물소리 같은 음성과 같은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자기가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하게 보아왔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느냐,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꼭 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묘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긴 옷과 금띠는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흰 머리털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꿰뚫어 보시는 전지성을 상징합니다. 주석과 같은 발은 순결함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상징하고요.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에 7별 그랬는데, 이 7별은 말미에 한번 설명이 나오죠. 교회들의 사자, 그러니까 교회들의 리더를 상징합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주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의 말씀은 위로와 심판을 함께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해처럼 빛나는 얼굴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이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청년들 몇 명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거짓말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가끔 그런 엉뚱한 질문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오늘 지금 이 묘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생각까지도 알고 계실 텐데, 네 지금 거짓말 하려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실 텐데 그 거짓말이 가능하겠냐.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던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천국 지옥을 직접 보고 왔다, 옛날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위험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 목격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자기가 대면하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망했다 그러거든요. 망했다. 내가 죄 많은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나도 이 죄 많은 입술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망했다. 죽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죽은 겁니다. 죽은 것처럼 엎드리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하나하나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저 사실은 그럴싸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할 그런 여유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경험과 기억은 함부로 입 밖으로 내기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무슨 감정만 남을까요? 두려움과 떨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었지만 살아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야. 내 사랑하는 제자야. 나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이때는요, 초대교회가 박해 가운데 놓여있던 시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황제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신앙 숭배할 것을 요구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마 일곱 교회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참아내라, 극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묘사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산 사람을 그냥 꼬챙이에 꿰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가로등 대신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고문을 하기도 하고요. 쫄쫄 굶긴 사자랑 칼 한 자루 쥐어주고 싸우라고 경기장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지금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이 지금 잡혀가지고 어디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과 어떤 고난과 박해를 겪게 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믿음을 지켜내고 외부의 그런 어려움과 박해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상상할 때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는 담대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극심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때로는 배교의 문제 앞에서 갈등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속의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멀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교회 한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위협할지라도 궁극적인 심판과 승리를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담대히 믿음을 지키자.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하여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 그 7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교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7 교회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겪어온 문제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동선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도 주고 계시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최후 승리가 함께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붙드셔서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시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심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을만 한 분임을 고백하는 데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